제가 2017년도 10월 달에 급작스럽게 뇌경색이 와서 이제 우반신 마비가 됐는데, 그러면서 주위에 생각보다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것으로 반신 마비가 되거나 이제 인지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반신 마비만 되고 인지나 언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삶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가족들도, 제 주위에도 가족은 아니지만 가까이 지내시던 집사님이 저보다 한 2,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이제 우반신 마비가 되셨는데, 그분은 마비만 되신 게 아니고 인지도 다 날아가서 의사 표현으로는 머릿속에 있던 단어 사전이 다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장 보면 책장인 거는 아는데 책장이란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셨거든요.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는 물론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마비만 왔고 정신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차라리 내가 정신이 이렇게 날아갔으면 덜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정신은 멀쩡한데 몸만 그래 버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또 힘들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 어떤 어떤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가족들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그렇고 좀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페이스북 글을 그때부터 이제 제 병상일기 이렇게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7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아팠고, 이제 18년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거의 한 3번, 4번 정도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교회 이름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학번이고 동기이긴 하지만 서로 간에 전혀 교류가 없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기억을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몇 번 오가면서도 한번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침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좀 잠잠해지면 와라, 뭐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느냐로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설교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 부탁을 받으면 이제 보통은 그래요. 이제 교회 형편이 어떻고 특히 그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다뤄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다빈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 이름만 알고 전혀 목사님으로부터 현재 교회 형편이 어떤지, 또 특별히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을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혼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먼저 떠올렸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이제 묶어서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적기도 하고, 전체가 다 모여봐야 5명, 6명 그렇게 모일 때였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기본적인 제 생각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국가적으로 요구되고, 또 대다수의 교회가 그 요구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또 전향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만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수한 경우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손 목사님과도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고, 이제 주위에 몇 분 목사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녹화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생겼지만, 반대로 이거는 국가적으로 허락된 거고 국가적으로 허용된 거고 교회에서도 수용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방식이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강압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거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해서 실제로 교회의 예배당에 출석하는 일들을 멀리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하는 식으로 게으름 부리고 싶은데 국가에서도 허용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수용해서 해왔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교회 출석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근데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하다 보면 너무 편해서 아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일도 있고, 근데 누가 알겠어요. 나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은 나오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장면 찍어서 보내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예배의 상황이
이 이후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것,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형태는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공적인 예배, 한 교회 공동체와 거기 속한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성경적인 방식의 예배고 성경적인 신앙의 방식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범죄를 했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든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또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진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딴 제단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 죄 지어서 속죄 제사 드릴게요 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제단 하나가 있고요.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 시대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만 놓고 얘기할 때 보통 장정만 60만, 그래서 전체 인구가 20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이 하루에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될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줄여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명이 속죄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을 길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쉬운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사, 속건제사 드리고 죄 사함받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면 제단을 더 만들었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여러 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죄 사함 받기가 쉬워져서 범죄율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죄 사함 받기가 쉬워졌거든요. 속죄 제사 드리기가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반나절 아니면 하루를 기다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였던 제단이 한 10개 되니까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됐어요. 제사 드리기도 쉬워졌고 죄사함 받기도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 죄져요. 왜? 회개 방법이 없으면 죄 짓는 것도 벌벌벌 떨 텐데 회개하면 되지? 그 구약 성도들은 그랬겠죠. 구약의 신자들은. 속죄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제단도 여러 개 만들어 놨으니까 줄 그렇게 길게 안 서도 돼. 금방 속죄 제사 드리면 돼. 그래서 속죄 제사 드리는 것이 쉬워졌고 죄 사함 받는 게 쉬워지니까 죄를 더 많이 져요.
저는 이 호세아 본문이 얘기하는 에브라임의 제단은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예배와 비슷하지 않은가. 예배드리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예배드리기만 쉬워졌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저희가 김포에서 왔는데, 저는 이제 아픈 이후로는 거의 그냥 말 그대로 방콕만 해요. 어디, 방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닥이 평평하니까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지만, 집 바깥에서는 지팡이가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는 것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쉬어야 되고. 이제 집 안에만 있으니까 날씨가 어떤지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막 서리가 하얗게 앉았고 차도 앞에가 다 덮여가지고 얼어가지고 길도 되게 미끄러울 것 같고 갑자기 날씨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운전을 해서 왔는데 그런 날 비대면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험하게 차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면서 TV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더 쉽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집에서 편하게 라이브 예배나 예배 영상 녹화한 것들을 시청하는 것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목사님들마다 또는 교수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저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예요. 과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걸 또 뭡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가대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찬양팀으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자, 성가대를 한다. 찬양팀을 한다. 거기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성가대가 편해서 성가대로 예를 들자면, 성가대 웬만한 교회는 20명, 30명 성도들을 모아서 연습시켜서 성가합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악보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연습시키면 저는 또 이제 성격이 꼼꼼해서 꼼꼼하게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연습시키면 뒤에서 안수지 수사님인데, 은혜롭게 합시다 이래요. 대충 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그렇게 시켜도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악상도 전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뭐하러 비전공자들 모아서 힘들게 연습해서 수준 떨어지는 성가대 세워서 찬양합니까? 세계적인 전공자들이 한 세계적인 합창단, 세계적인 중창단 그런 사람들 개 교회마다 모셔오기는 힘드니까 그 사람들 찬양해 놓은 거 테이프 틀면 더 좋지 않아요? 수준도 높고. 뭐하러 전공자도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성가대 시키고 찬양팀 시킵니까? 세계적인 찬양팀 한 거, 영상 녹화한 거, 테이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그냥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힘들게 음식 만들어요. 파티하는 영상 틀어주면 되잖아요. 먹방하는 맛있게 먹는 영상 틀어놓으면 배 부르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배가 고픈데 음식을 내가 먹어야죠. 근데 남이 음식 맛있게 먹는 영상 보면 내가 배가 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식사, 교제, 찬양, 기도. 기도도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그분 기도 뭐 녹음했다가 기도 시간에 그거 틀어놓으면 더 은혜롭지 않겠어요? 뭐하러 오늘 기도하신 사모님이 기도가 서툴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하러 그렇게 막 돌아가면, 제가 예전에 어디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토요일 날 하는 일이 다음 주일 날 대표 기도할 분 전화하는 거예요. 왜? 난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 대표 기도 시키는데 기도하는 것 부담스러워서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 내일 몇 부 예배 기도십니다. 그 확인 전화를 드려야 돼. 그래도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기도시켜요. 기도 잘하는 분들 거 녹음했다가 그냥 예배마다 그거 틀면 되잖아요. 근데 들으시면서도 에이 그건 아니다 싶잖아요. 식사, 교제, 찬양, 기도 그렇게 녹음된 거, 영상 녹화된 거 그거 틀어서 하는 거 그건 아니지 하면서 왜 예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예배는 녹화된 영상 보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죠? 자, 신명기 말씀 읽어놓고 왜 코로나 얘기하고 비대면 예배 얘기만 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눠서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제가 속한 보수 진영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한신이나 한신대학교나 뭐 장신대학교나 연세신학교나 이런 진보 계통에서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빵을 줘야지. 굶는 사람한테 빵을 안 주고 뭐 사형리 전하고 브릿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빵을 줘야지.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복음 그랬고 진보 쪽에서는 빵 그러고 빵이냐 복음이냐 이러고 엄청 싸웠어요. 그게 이제 또 WCC 문제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 해가지고 부르조아하고 프롤레타리아하고 뭐 이러면서 선교가 뭐냐? 선교는 선교사 보내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엉망이어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착취받고 억압받고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는 그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총 사서 보내는 게 선교다 그랬거든요. WCC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속한 예장합동 같은 데서는 WCC를 가입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총 사서 주는 게 무슨 선교 헌금하면 그 헌금으로 총 사갖고 갖다 주자는 거예요. 그게 선교래요. 그게 전도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빵 주자라고 하는 거지만 극단적으로 하면 총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서 엄청 싸웠는데 저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 다닐 때쯤 되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그걸 극동방송에서
계속 나와요.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빵이냐 복음이냐 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고 뭐라 그러냐면 빵과 복음 그래. 빵도 주고 복음도 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싸우냐. 빵도 주고 복음도 줘.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절묘한, 뭐하러 빵이냐 하고 복음이냐 갖고 싸워요, 교회들끼리.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그러면 좋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 빵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빵과 복음. 근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과 또 지금 말씀드린 빵이냐 복음이냐, 빵과 복음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떡보다 말씀. 방금 말씀드린 빵과 복음으로 바꿔 말하면 빵보다 복음. 빵보다 복음. 떡보다 복음.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까 봉독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 다니게 하셨느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발이 부르트고 의복이 헤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줄이게 하셨지만 만나를 주셔서 먹이게 하셨고 40년을 돌아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그 몸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떡과 의복과 신발과 집과 돈,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빵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는 살지 않는다. 떡으로 살 수 없다가 아니고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으로 사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떡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면 이보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명기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그건 전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입어야 되고요. 살 집도 있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나도 인정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떡이 아니고 말씀이다.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신명기와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떡,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발, 옷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예배만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배를 쉽게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의 신앙의 방식은 어떨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예배입니까? 나의 편리함을 먼저 구하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떡보다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먼저 구해져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구해져야지 내 입, 내 배, 내 몸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말씀을 시작했고 비대면 예배로 말씀을 시작을 했지만 비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늘 떡보다는 말씀,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빈교회는 어떤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상황을 몰라요. 서목사님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고 저도 서목사님한테 묻지 않아서 혹시라도 서목사님이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강사로 모신 김 목사한테 그 부분을 좀 까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더 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2절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이 내용이 나오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자,
코로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코로나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구약에서는 내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에서도 강요하고 교회에서도 수용했으니까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뭐 있어? 핸드폰 앞에만 나가면 되지. 교회 예배당에 굳이 나갈 필요 없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재난의 때를 지낼 수 있겠어요? 이 재난의 때, 이 전염병이 고쳐질 수 있겠어요? 어느 세월에? 국가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앙적인 게으름을 부리는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게으름을 피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정상적인 예배의 방식, 정상적인 신앙의 방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다빈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함께 오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